우리가 마태복음에 상당히 지금 깊은 영역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공생회의 문을 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선을 버리라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이 광야에서 돌봄을 받아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향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길은 분명히 이런 나그네 여정, 광야길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바로 타협 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물로 세례해주는 나와 다르다. 그분은 심판주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위선 덩어리.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제 실체 되신 그분이 이제 오죠.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셨겠죠. 근데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오십니까?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이제 압도를 당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곳은 당연하게 여겨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이것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시듯 자신에게도 완전한 삶의 헌신과 인격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율법 하에서,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과 저자가 당신 되시는데 친히 그 아래에 놓이세요. 왜냐하면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공생애를 알리는 것이요. 이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경이로운 사역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좀 특별하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하면 우리랑 다른 분이죠. 그죠? 좀 우리를 뭐 대표한다지만 좀 특별한 분 아니겠어? 그러면 인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어 죄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세례의 물로 간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평소에 직위가 높은 사람이,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위와 지위에 걸맞지 않은 낮은 대접을 받을 때 매우 기분 나빠하는 걸 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도 치기도 하고요. 돈과 권력, 날 때부터 부여받은 높은 지위에 걸맞은 대접,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불쾌해하죠. 근데 하늘 영광, 보좌 그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이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이제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계셔서 그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십니다. 아무 말 안 하세요. 허락하라. 여러분,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정치인이나 또 어떤 돈과 권력이 출중한 사람이 무상군 식소에서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또 이제 곧 추워지니까 사랑의 연탄 나르기 몇 번 하는 거 사진만 좀 찍고 가는 경우가 있죠.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잠깐 이거 하고 또 옷 갈아입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질려 있어요. 저건 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다 속아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쇼하러 오신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3년 당신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기다리셨고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신비는 우리가 평생 궁구해야 될 주제일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같이 되셔서 겸손에 처하셨다. 비천에 처하셨다.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요단강 낮은 곳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낮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 위해서.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 말은 이제 푹 잠기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올라오세요. 그 물은 심판의 물이죠. 노아 홍수 때처럼요. 우리와 같이 심판을 받으실 것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때 삼위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부가 하는 말씀이죠.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은요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지만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사역을 수행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로 오신 인자는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해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하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역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세례 현장에서 볼 수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 즉 구주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또 성령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명확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후회와 한숨 지을 일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야,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겼나 모르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소홀히 여겨요. 자, 성부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사야의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외아들이고 독생자가 우리는 양자니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스도 까닭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매일 이 음성을 듣고, 이거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한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이끄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의아해하지도 마세요. 아, 성령님께서 하시나 보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범죄하는 길에 이걸 응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아닐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의 음성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의의 길만 가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의를 쫓으셨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의를 쫓으셨어요. 의는 옳은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쫓읍시다.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 한탕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한 번의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읍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 전에 옳은 일을 하세요. 정의로운 일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의 음성이 더 명확히 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 원하세요. 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나 어떻게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이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죠. 나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것도 주 안에서 합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 주여 오늘도 바른 길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는 들여다보지도 말게 하소서. 진리가 거부될 때 의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비록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의를 이루게 하소서. 그러할 때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현장을 봤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명확하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너도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라! 의를 쫓으라! 하나님이 더욱더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된 11월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